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언제나 영적 목마름을 해가라고 삶의 길을 비춰가며 또 주님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이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힘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 3절 다시 고백해볼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손들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혜정 청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저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과 걱정을 먼저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록 많은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서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각자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사가 잘 될 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일터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몸과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도가 되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시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장목에 그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들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어제 한 차례 막 소나기가 대차게 진짜 퍼붓고 갔죠. 소나기가 내리기 전부터 징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먹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에서부터 아주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뭐 대포 쏴대듯이 계속 울리는데, 저는 이제 군부대를 맹호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전차 포차 막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포 훈련 나가면 대포 소리 계속 듣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치 대포 소리처럼 계속 쉼없이 들렸는데, 막상 대차게 쏟아붓고 나니까 온도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일하시다가 가게가 이제 사업장이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비가 그래도 왔다 멈추면 좋겠다 했는데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 8월달 계속해서 제가 새벽 묵상에 전했던 말씀을 부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본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를 돌려줄 만한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보통 어른들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제비 이야기 알죠? 은혜 갚은 제비. 근데 우리 동화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은혜를 내가 얼마나 깊이 간직하고 있고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이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잘 베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받은 사람에게도 돌려줄 수도 있지만 받고서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삶의 통로라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들이 계속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다고 그랬잖아요. 고인물이 늘 썩기 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인물 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이야기할 때 잔소리하는 분들을 안 좋게 비유하는 말 한 두 글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좋아요.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와서 맞아요. 그 단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자꾸 고인물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쁨, 새로운 소망, 이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요. 그런데 고인물로 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80이 되신 분들, 90이 되신 분들 중에 참 대단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회적으로 보면 한 60만 되면요, 더 이상 뭔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할 때가 됐는데 힘들게 뭘 또 배우나, 뭘 또 하나, 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요, 자꾸 배워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자꾸 채워놔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 하면, 이제 미래에 자라는 내 손자들, 증손자들과 함께 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더불어 그것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맛집에 갔어요. 아는 친구분들과 또는 좋은 사람들과 맛집에 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먼저 생각이 나야죠. 저도 목사님들과 식사하러 갔다가 여기 맛있네 하고 딱
가면 그 다음에 여기 누구랑 와야지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과 아내와 와야지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와야지 이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가족 아닌 다른 누구와 이상한 사람과 오면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불륜이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는 이 영적 불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불륜이라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중간에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조금 질렸어, 물렸어. 그래서 좀 더 다른 신들을 한번 내가 섬겨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뭐냐면 성경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불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로보암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를 딱 나눠서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더욱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뭐예요? 10개 나라 딱 받은 다음에 언제예요? 뭐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네. 근데 성경 안에 계속 우리가 새벽 묵상 보면 알겠지만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질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이란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들을 나중에 빗대어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확 와닿아요. 본가정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 이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하며 나아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랑을 겪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샤라는 왕이에요. 이 아마샤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 계열의 왕들이 계속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잠깐 육체적 불륜을 저질렀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지금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의 계열에서 계속 왕들이 나오는데, 이 왕들이 점점 흔한 말로, 우리 좀 나쁜 말로 하면 삐딱구리가 돼요. 좀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변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섬겨요. 이 본문은 역대하 25장과 연결이 됩니다. 역대하 25장 26절에 아마샤와 아사랴, 이제 역대하 26장에 넘으면 오늘 열왕기하 15장에 넘어가면 아사랴라고 아마샤의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역대하 26장에 넘어가면 이 아사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시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시야로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아사랴와 우시야는 같은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내가 두 아들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요. 역대하 15장에는 아사라는 왕도 똑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뭔가 좀 올라가니까, 내가 세워질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변질이 돼버려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르시시즘이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익숙해진 문화 때문에, 익숙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흥미롭게 눈을 뜰 때가 있어요. 신앙에도 그래요. 이거 늘 듣고 늘 봤고 늘 하던 이야기인데 좀 새로운 거 없나? 라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전쟁에서, 오늘 본문은 에돔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승리에 취해서 뭘 하냐면 전리품들을 갖고 와요. 사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 전리품들을 갖고 오는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리품을 챙겨요. 전리품을 챙기는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아마샤가 누구와 싸워요? 요아스라는 인물이 둘인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는데, 이 요아스는 여호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호아스라는 인물과 또 남유다의 요아스, 아마샤의 아버지입니다.
이 인물, 두 인물이 있어요. 다른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이 있는데 이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한테 한판 붙자 하고 싸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 대판 져요. 그리고 전리품을 뺏기죠.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기물,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뿐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빼앗겨요. 요아스라고 하는 여호와스가 다 빼앗아 가버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 안에서 분명히 역대하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덕분에 욕대일이라는 성까지 차지했던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이 역대하 25장에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후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했는가? 이 에돔이 점유했던 성을 빼앗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돌아오면서 에돔에 있는 신을 하나 갖고 오는데 그 신을 자기 집에 두고 자기가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욕대일이란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욕대일이라는 그 이름은 원래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대하의 25장에 보면 이 전쟁의 과정이 나와요. 그럼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가? 아마샤의 믿음과 욕대일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 에돔을 치기 위해서, 에돔의 성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이 요아스 왕한테 10만 명이라는 군사를 꾸어옵니다. 근데 그냥 꾸어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돈으로 은 100세겔을 꿉니다. 100세겔을 주고 이 군대 10만 명을, 군사 10만 명을 꾸어와요. 근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니까 얼마냐면 10만 명의 이 노동 품값이죠. 군인들의 월급인데 이 월급이 지금 환산하니까 약 60억. 여러분 어마어마한 가치죠. 60억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원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막상 하나님보다 사실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 사람을 더 의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까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미 100달란트 줬는데 60억 원 줬는데 이거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돈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해요. 10만 명의 군사도 포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네, 잠 깨셨죠? 10만 명의 군사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10만 명의 군사도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말에 고민했지만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에돔과 전쟁에서 뭐 하냐면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돼요. 그때 이름을 바꾸죠. 네, 믿음으로 순종하고 에돔과 전쟁에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빼앗아 오면서 욕대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이름을 그 성에 붙인단 말이에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아멘. 바른 길이라는 건 결국 승리의 길이 됐어요. 물론 아픔도 있습니다. 60억 원도 뺏겼죠. 군사도 10만 명도 돌려보냈지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그냥 갔는가? 왔는데 사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 얻을 생각들의 군사들은 지금 들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내가 더 이상 전리품 못 얻으니까 남유다에 있는 뭐 성읍들을 중간에 들려서 뭐 하냐면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남유다 왕 아마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손해도 이런 손해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 이건 손해에 들지도 않는 축에 들었다. 왜요? 잃어버린 땅을 찾았고 어마어마한 그거보다 더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에 멈추냐면 내가 당장 잃어버릴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아까워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기를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60억 원도 포기해서 10만 명도 포기해서 돌아가는 길에 각 성읍들이 유다의 땅 성읍들에게 약탈당한 것도 그러려니 하고 감수해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셀라를 정복해서 욕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아마샤를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했으니 너의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을 하고 나면 뭘 갖고 왔다고요? 전리품. 첫 번째,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는 다 누구 거? 이제 전쟁에서 이긴 사람 거. 거기에서 이 성에 있는 군인 빼고 남아있는 남자 중에 건장한 남자 어린아이는 다 누구 거? 노예 끌고 오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은 무너집니다. 남아있질 않게 돼요. 원래 보통 남겨둬도 어리숙한 사람만 남겨둬요. 그래서 이 아수르 페르시아 전쟁 때 남유다가 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뭘 했냐 하면 각 나라에서 뭘 했냐면 왕족들 귀족들을 먼저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리숙한 사람들만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자기 말 잘 따르는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대리왕으로 세우고 속국으로 삼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다 이랬습니다. 제가 오디세이라는 영화 봤다고 그랬잖아요. 오디세이라는 거는 이미 BC 3500년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헤매요. 왜요? 신의 분노를 사서. 신이 정한 원칙을 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원칙과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불렀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잘 실천해 가야 되는데 오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처럼 본다면 아마샤의 가장 큰 실수는 전리품을 취해 왔어요. 그들의 신상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폐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자기 집안에 두고 섬겼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시작인 거예요. 아마샤는 정직했지만 나님 마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미 앞에서 드러났고 우리도 때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님 마음 하나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님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것들이 좋아 보여,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이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참 들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어도 그것들은 뭐예요? 배제하는 거예요. 자꾸 쳐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볼 때 시야가 좁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시야가 더 넓어지더라. 여러분, 이 순종할 때도 있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순종으로 얻은 승리가 때로는 우리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순종의 은혜를 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욕두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아마시아의 교만으로 치는 전쟁과 교만의 꺾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변절자라는 단어와 두 번째 변질자라는 단어예요. 변절자는 우리가 밀정이라는 혹시 영화 보셨나요? 독립할 때 우리가 이 변절자라고 얘기를 하죠. 독립군의 어느 정도의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이 일본 편에 서서 독립군을 도리어 팔아버린 사람. 그래서 변절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은 변절자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변질인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믿음이 변한 것이지요. 역다기 25장 14절에 보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라는 것이 역대하 25장 14절 이후로 쭉 나와요. 분향했다라는 건 제사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한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했냐면 자기 왕궁에서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의 아들 아사랴, 우시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가 으쓱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하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서 아마샤와 아사랴라고 하는 우시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벌은 무엇인가? 이 교만이 벌이 무엇인가? 치욕스러운 거예요. 아마샤는 성벽이 약 200m 허물려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려버려요. 이건 왕이 제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욕스럽게 죽어요. 어떻게 죽냐 하면 이 아마샤는 암살당해 죽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 죽임당해요. 아사랴는, 그의 아들 아사랴는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나병, 문둥병, 한센병 동일한 말입니다. 한센병에 걸려 죽어요. 혼자 따로 별궁에 살아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외로운 삶을 살다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 한센병에 걸린 이후로부터 그의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라는 우시야가 죽자 요담이 정식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얼마나 교만이 하늘로 치솟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교만이 뾰족해질 때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버리죠. 여러분, 우상들 앞에 절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버리고 방금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해서 패배한 신들에게 뭐예요? 절해버린 거예요. 에돔의 신, 세일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대인들의 인식에는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의 신을 믿고 저 사람은 누구 신을 믿는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저 사람은 어떤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나간다라고 얘기하죠. 골리앗은 자기가 덩치가 컸어요. 거인족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맞서 싸울 때 자기 자신을 믿었다면 다윗은 진짜 키가 작고 어린 소년이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교만을 가지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조차 왕에서 구원해내지 못했는데 에돔 백성들의 목숨조차 구해내지 못한 신을 왜 당신이 섬기고 있는가라고 책망을 하자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그 책망하는 선지자를 위협하고 쏘아붙여요. 아사라는 왕은 어땠는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듣기 싫죠. 내가 잘못한 거 들으면 어때요? 짜증 나잖아요. 나 잘못한 거 알고 실수하는 거 알고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당시의 선지자들의 책무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데 큰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 목숨 걸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 왕 아마샤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역대하 25장 14절 이후에 보면 선언하고 있어요. 아마샤가 이미 여호와스라고 하는 요아스의 말도 듣지 않았죠. 야, 너희가 우리와 싸워서 깜이나 되겠냐? 야, 너는 유다의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야. 여러분, 가시나무는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아주 비유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힘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무고, 야, 우리는 쓸모 있고 굉장히 튼튼하고 좋은 나라야, 좋은 왕국이야. 나는 그런 깜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붙자 했잖아요. 붙은 다음에 바로 그것이 꺾여버린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라는 말씀이 16장 18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여러분, 베스메스, 유다의 땅 베스메스에서 치른 이 요아스라고 하는 여호아스와의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한 이 아마샤는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군사는 다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마샤는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전리품처럼 끌려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키도록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 회파돼 버렸어요. 우리는 감격이,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이 아마샤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가? 네, 자기 손처럼 삼았던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교만은 언제나 처음에는 자랑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너짐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사랴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세 번째로 볼 것이 이겁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 네. 역대하 15장 2절에서 오데스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이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찾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라, 잘 찾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표현은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지속적으로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근데 더 자주 만나면 어때요? 더 친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이 관계는 더 친밀해지고 더 두터워지고 신뢰는 더욱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띄엄띄엄 만나면 신뢰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늘고 만남의 깊이도 얕고 말씀의 은혜도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라, 나라가 되라, 왕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삶이 바빠요. 세상 일이 바빠요. 내일이 바빠요. 안 바쁘다는 사람 없어요. 세상 다 가보면 다 바쁘대. 저만 혼자 안 바쁜 것 같아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데 다 바쁘다고 하는 말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섬기지?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문득 들었어요. 저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언제 섬기지? 나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훅 지나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자주 있고 매일 있고 매 순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가 그 일이 게을렀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깊이가 나에게는 너무 얕아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저 뒤에 서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 뒤로 쫙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에게 겨우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저한테 이게 아니에요. 요만큼이 아니에요. 너무 큰 사랑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7절에서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불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기울이지 말고 담대하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그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하나님을 자주 찾고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내게 신뢰를 주시고 주신 은혜대로 내가 은혜를 얻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아마시아 처음에 하나님 찾았지만 끝까지 그 손을 강하게 하지 못했어요. 승리 앞에서 마음이 풀어졌고 그 풀어진 마음이 결국 그를 우상 앞에 그리고 패망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건 이 패턴이 아마시아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아스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보수했던 요아스에게도 나타났고 아마시아에게도 나타났고 그의 아들 아사랴에게도 나타났고 그의 선조인 아사왕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은 게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삶이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데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그 믿었던 믿음 지금 끝까지 앞으로도 잘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샤가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유지했다면 요아스라고 하는 여호와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샤도 아사라는 왕도 결국은 다 끝이 좋지 못했더라. 요아스도 암살당했죠. 아마샤도 암살당했죠. 이 삶의 끝을 우리가 어떻게 좋게 마무리하는가? 삶의 끝을 어떻게 복되게 마무리하는가? 그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주저앉을 때마다, 내 마음이 실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누구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뭐가 좀 안 돼도, 문이 닫힌 것 같아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상황이 출렁거린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보상을 온전히 받으시고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상황, 또 모든 환경 또는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귀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며 더욱 그 보상의 은혜를, 그 보상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님들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마음 안에 간직하고 더불어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 변하지 말게 하시고 떠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예수 이름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붙드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님들, 그 손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평안을 얻는 삶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신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도록 살고 서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 너를 지키는 자라.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 입술과 영과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를 높입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내가 함께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능력이라. 나는 너의 참 목자,